네, 오늘 말씀은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 주변 사람들, 자기와 가까운 가족들, 또 친척들, 그리고 뭐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이제 더 가중되는, 더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욥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형제, 나의 형제가 나를 이렇게 떠나는 그런 상황, 또 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여기 이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냥 나라는 존재를 그냥 아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이게 절친입니다. 절친, 인격적으로 아는, 깊이 아는 관계, 나를 아는 그 모든 사람이 절친들이 그 관계가 이제 내게 낯선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런, 나를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한다는 거죠. 또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13절하고 비슷한데요. 내 친척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이 이제 나를 이제 잊어버리는,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또는 뭐 무관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또 15절에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그러니까 뭡니까? 내 집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이제 내 어떤 호의를 받고 또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 또 내 여종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도움을 받던 사람들, 내가 도와주던 사람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외면하고 또 모른 척하고 이제 따돌리는,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또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원래 이제 주인은 종을 부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종은 주인에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종에게 오히려 이제 간청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어떤 이 상황이 역전된 거죠. 과거의 그 상황과 달라진 이제 그 역전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또 이제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또 이 내 허리의 자식은 이제 결국 형제들입니다. 내 어머니의 이제 자식,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나를 이제 가련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언짢아하는 겁니다. 역겨워하고, 그리고 또 불쾌하게 여기는 이제 그것을 말을 합니다. 또 이제 18절에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원래 이제 존경을 받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이제 존경을 받는, 그리고 내가 일어나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마치 이제 어떤 뭐 발언을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근데 일어나면 근데 이제 조롱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권위를 이제 상실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모습입니다. 또 이제 19절에 보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까운 친구였어요. 이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이제는 그 친구들이 나를 이제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까운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이제 미움을 받고 또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또 배신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태를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제 이것은 욥의 그 어떤 몸의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뼈만 거의 이제
그 붙어 있는, 뼈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뭡니까, 이 가죽,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뭐 앙상한 이제 그런 이제 피골이 상접한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욥의 이제 개인 그 모습이기도 하고 실제로 몸의 상태이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결국 정말 아무도 남아 있지 않는, 곁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자신의 그 고통이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욥입니다. 지금 이제 욥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자신의 이 상황, 그리고 자기의 이 고통, 정말 이 참 괴로움, 가장 가까운 또 가장 이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불쌍히 여김을 이제 받지 못하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21절, 22절에서는 이제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호소하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이 원문에 가면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한, 또 두 번이나 이제 말을 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면서 여기 이게 이제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친구야가 이제 나의 친구야가 이제 결국 뭐냐 하면 그 친구의 그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너는 나의 친구인데, 이런 이제 말이에요. 그냥 이게 나의 친구야 이게 아니고, 너는 나의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이렇게 이제 말해요. 나의 친구야를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그러니까 뭡니까?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친구인데,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내 친구인데 그러지 않아야, 결국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친구라면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는 내 친구인데, 그런데 어쩜 이렇게 그럴 수 있냐. 남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는 내 친구인데, 지금 마치 불난 집에 이제 부채질하는, 더 어렵게 하는, 내 친구인데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냐. 지금 욥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욥이 사실 이 친구들에게서 기대했던 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들로 인해서 좀 친구들에게서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고, 좀 힘을 얻고, 이제 그러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받는 참된 위로다. 오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 고난 중에 받는 참된 위로의 이 첫 번째는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원래는 바로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이 친구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이 관계 속에서 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또 이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내 남편, 아내, 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 가운데 위로하는,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 관계가 바로 이 가족의 관계가 돼야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그것을 기대한 것이죠.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욥의 가족도, 형제도, 그리고 친구들도, 친지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더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이 가족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성도의 관계, 우리들에게 가장 이렇게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원래 의도하신 그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고난 중에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성도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그 성도의 관계를 이제 말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성도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의 관계, 그 속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해라.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뭐 가정을 주시고 또 뭐 교회를 주시고 그렇게 주신 그 목적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이 고난이 있는 인생길.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정말 하루를 살아도 고난이 있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 가장 이 곁에 있는 친밀한 가족, 또 우리 성도들, 그들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도록 서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사람이 불쌍합니까? 그렇죠? 이 어려운 이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든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라도 가족과 또 이 성도들 관계 속에서라도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뭐 가족을 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장례를 또 당하고 이 슬픔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서로에게 이게 위로하라 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그러니까 꼭 장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서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인데요. 네, 이제 이미 이제 또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 가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친지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게 친밀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지금 처지와 상황을 좀 다 이해는 이제 못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게 품으려고 하고, 지금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뭐 다 동참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관계가 우리들의 이 관계인가? 우리들의 이 가정의 관계인가?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뭐 친지, 우리 성도 관계가 이러한 이 고난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위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욥이 이제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인데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이 한계가 있는,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이 관계,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이제 마음은 이제 그렇게 있는데 잘 이렇게 참 위로를 못 해주고, 우리가 제일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하려다가 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 아프게 하기도 하고, 참 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받는 참된 위로, 사실 우리 옆에 두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또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더 사실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는 사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누려야 되지만 거기에 많은 한계가 있어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실은 더 온전한 그 참된 위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근데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주변에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얼마나 사실 딱합니까? 거지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까? 49절에 머물러 서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 무관심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멈춰 서셔요. 가시던 그 길에서 멈춰 서셔서 그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 말대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다 피해가죠.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봤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죠. 돌보는데 그냥 조금 하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가 완전히 이게 회복될 때까지 돕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율법 교사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바로 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십니다.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처지와 형편과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친구들, 교회 안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참된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사람도 사람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바디메오처럼 자기의 어떤 처지와 상황을 그냥 비관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나를 또 알아주지 못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또 그래야 회복하고 해야 되지만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외치면서 나가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나의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보려는 것은요, 그 참된 위로,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두신 가족과 이웃들, 또 이 성도들 속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데 그 참된 그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참된 위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참된 위로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땅에서.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는 위로를 받는 곳이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고난이 있죠. 하루를 살아도 고난이 있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온전한 위로, 참된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천국에 가야 해결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이 참된 위로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때 혹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다 끝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위로, 참된 위로가 장차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냥 이게 장차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고난만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 장차 있는 하나님이 주실 참된 위로를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끌어다 와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끌어다 와서 이 고난 중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참된 위로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는, 나도 또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우리 가족과 성도들 중에 내가 위로할 자를 참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온전한 위로가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